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딱 5년 되는데요. 아직까지 잘 적응이 되지 않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할로윈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할로윈이 다가옵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 이 준비물을 사려고 타겟에 갔더니 한쪽이 전부 다 뭐 초콜릿, 호박 팔고 할로윈 코스튬 파는 판매 장소로 이렇게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처음 맞은 이 축제가 할로윈이라 그런지 이제 그 마트에서 막 호박 팔기 시작하면 내가 온 지 이제 미국 1년 지났구나. 그 다음에 또 호박 팔기 시작하면 또 2년이 됐나 보다. 그 새해를 맞았을 때보다 이 호박 파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미국에 온 횟수가 점점 늘어가는구나를 느끼곤 했습니다. 할로윈 참 재미있는 이런 문화지만 아직까지 참 낯선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이들과 초콜릿 회사들이 1년 중에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린이들은 할로윈 코스튬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콜릿과 사탕을 이렇게 받아서 부모님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고요. 초콜릿 회사들은 연매출이 급성장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이 단지 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더라고요. 할로윈 축제가 됐을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이든 어른들도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서 이렇게 막 분장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파티장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즐거운 날이 할로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래 할로윈의 기원을 살펴보면 할로윈이 그렇게 이 즐겁고 재미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할로윈의 기원은 고대 켈트족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켈트족들은 할로윈 날이 되면 이 악령들, 귀신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저승에서 풀려나서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온 악령들이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 유령이나 아니면 괴물이나 마녀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이 땅으로 돌아온 악령들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장을 했던 것이 할로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날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막 즐기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날이 할로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할로윈은 축제 날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 기독교가 북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켈트족의 문화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초콜릿 회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들을 세뇌시켜서 할로윈은 초콜릿을 먹고 노는 즐거운 날이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할로윈을 악령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할로윈이 되면 악령들이 다시 이 땅으로 들어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해코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할로윈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날이 이제는 즐거운 축제와 같은 날이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역시 두려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이 시간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려움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그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이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생긴대요. 이 두려움은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지금 위험이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을 이끌었던 조지 패튼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1분 더 버티는 두려움이다. 예,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1분 더 버티는 게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의 의미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조금 더 견뎌내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파란불이어서 건너는데 저쪽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어떤 차가 한 시속 100마일로 막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차를 딱 보면서 차가 신호를 위반했네, 나한테 온다, 가까이 오네,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 이전에 벌써 몸에서 무서운 생각이 딱 들면서 피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이 메시지, 위험하다, 지금 위험이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면 아마 오래 살기 힘들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반응이지만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죠. 포비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암흑공포증, 굉장히 많은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공포증은 특정한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나 이 반응을 보이는 걸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서 죽을 경험 해보신 분들은 어쩌면 그 물 보면 괜히 더 겁나고 무서울 수도 있고요. 개나 고양이한테 심하게 물렸던 분들은 동물만 봐도 이렇게 막 소름 끼치고 무서워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증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포증의 종류 중에 이 크리스찬 포비아, 기독교인 공포증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극도의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공포증 중에도 이 드로모포비아라는 공포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포증은 도로에 차나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도 도로를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공포증이래요. 차도 없고 위험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길을 건너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무서워서 길을 건너지 못하는 공포증입니다. 만약에 보스턴에 이 두려움 때문에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아파트 안에 갇혀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차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두려움 때문에 길을 건너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큰 문제일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안전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고 맙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보 시스템이 예민해서 맨날 삥삥삥삥 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조금 뭘 하다가도 무서워서 피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고 맙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때 안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안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위험 없는 삶을 경배하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안전, 이 세이프티,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안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위험 없는 삶을 경배하게 된다.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안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안전하고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안전함과 평안함이 이렇게 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에 이렇게 붙잡히는 무언가, 내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찾도록 우리를 자꾸 만듭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맘몬, 즉 부를 내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공포 마케팅은 이 돈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황금 열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데요. 한국의 보험회사들이 그 은퇴 후에 노후연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으로 10억 원, 100만 달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 통장에 100만 달러 정도 넣어 놓으셔야 노후 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객들을 설득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객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막 자극하는 거래요. 어떤 그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들까 말까 막 고민하는 이런 고객을 이런 방법으로 설득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60살쯤에 정년 되잖아요. 근데 한 80까지 살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것만 계산해 볼게요. 설렁탕 한 그릇이 5,000원이죠. 남편하고 같이 먹으면 10,000원이에요. 하루에 3끼면 30,000원이잖아요. 설렁탕만 먹는데도 20년 동안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2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사람이 평생 설렁탕만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논리적인 설명 같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설렁탕 한 그릇 내 마음대로 못 먹을 것 같은 공포가 이렇게 엄습을 하면 사람이 이 보험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10억 원의 노후연금과 생명보험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이 돈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비록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는 참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오픈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나눌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보거나 아니면 맘몬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번에 하나만 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카멜레온처럼 눈이 양쪽에서 따로따로 돌아가면서 여러 개를 보게 만드시지 않고요, 한 번에 하나만 볼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왼쪽 눈에 하나, 오른쪽 눈에 하나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저희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봅니다. 왼쪽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오른쪽 눈에 비친 내 모습만 볼 수 있지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한 번에 하나만 볼 수 있게
만드셨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보호자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인도자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실상 돈을 더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돈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입술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과 걱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돈은 한정돼 있고 안전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안전해지고 싶어하고 더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심할 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이 돈이 우리 주머니 속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내 입술 풀칠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 아픈 모습 볼 여력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계속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 삶의 1분 1초를 허비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세요? 통장에 한 30만 불 정도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50만 불 정도, 아니면 보험회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100만 불 정도 내 통장에 들어있으면 평안하실까요? 제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있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 상위 10%에 속하는 그런 부를 지니고 있다면 저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우리 손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오시면서 승용차를 끌고 오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희 교회는 생각보다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적네요. 전 세계 7%의 사람들만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위 7%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혹시 통장에 잔고가 10센트 이상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10센트도 안 들어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통장에 잔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상위 8%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래요. 우리는 통장에 몇백 불밖에 없어서 고민하지만 실제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이미 많은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은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많은 쾌락들에 중독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 미래의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의 불확실성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100만 달러 들어있다고 해도 그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아닌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일도 먹여 주실 거야. 라는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오늘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여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알기는 쉬운데 실천하긴 참 어렵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실천하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고민하는 제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곳이 시골에 있는 한 미자립 교회였는데요. 교회가 작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의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교회 유틸리티 비용, 렌트 비용 이렇게 내고 이 돈이 조금 남아서 그거를 잘 저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겨울에 기름값 들어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시골이라 전기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 탱크를 한번 채우면 한 6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두세 번 정도 기름을 넣어야 됐는데 한 달에 렌트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기름 넣을 때 6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기름값만 내고 나면 이 뭔가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고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헝하고 이 줄어든 통장 잔고를 보면 왠지 모를 이런 두려움이 막 이렇게 엄습해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선교비가 있으면 차곡차곡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겨울을 맞는 어느 날인가 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또 겨울이 오는구나. 또 다른 차갑고 시린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또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뭉태기로 빠져나가는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이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야, 너는 돈을 믿냐 나를 믿냐?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딱 오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기름값이 걱정돼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 돈을 의지하고 있던 제 자신을 그 순간 발견했습니다. 걱정이 제 삶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그 지역에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 빌딩 유지하는 데만 이렇게 모든 정신이 쏟아져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선교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선교 위에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보일러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딱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뭔가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당시 통장에 얼마 많이 있지도 않았었던 돈이지만 이 100만 원을 털어서 당시 이 가난한 청소년들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야학을 준비 중이던 선배한테 보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내고 나서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괜히 보낸 건 아닌가. 올겨울은 어떻게 나나, 기름값은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에 기름 탱크가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보일러에 기름이 없어서 보일러가 꺼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때때로 생각지 않은 곳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정말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이 있어도 그 뒤에 또 비슷한 문제가 오면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이나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마음의 속에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걱정들, 그러한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때로는 내 삶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들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니까요. 믿고 한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우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 단순한 믿음의 의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때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있는 빵 한 조각 나눠서 남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번지점프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번지점프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건데 아직까지 해보지 못하고 있는 일인데요. 43m 높이의 번지점프대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릴 때 어떨까요? 매우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43m 높이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카와라우 다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다리에 줄 하나 묶고 뛰어내리려고. 사람들이 이 수십 미터 상공의 허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끔 줄이 끊어지기도 하는데요.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나를 묶고 있는 줄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뛰지를 않겠죠.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허공에 몸을 던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때때로 손해보고 위험해 보이는 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그것이 저희 비전교회가 공유하는 꿈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은 사람만 치유되고 나은 사람만 회복되고 끝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하나님의 그 넓은 계획, 그 꿈에 한번 던져보시기를 오늘 저녁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어제도 먹이셨고 오늘도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필요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때로는 경제가 어려워서, 삶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적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순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보호자 되시며 우리 삶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꿈에 나의 온 삶을 던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홀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